오는 눈으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인의 길을 걸었으며 삭슬 발아서 발람의 그릇된 길에 빠져들었으며 고라의 반역을 따르다가 망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함께 먹을 때 자기 배만 불리면서 겁없이 먹어대므로 여러분의 애찬을 망치는 암초입니다.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면서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이요 가을이 되어도 열매 하나 없이 죽고 또 죽어서 뿌리째 뽑힌 나무요 자기들의 수치를 거품처럼 뿜어 올리는 거친 바다 물결이요 길 잃고 떠도는 별들입니다. 짙은 어두움이 그들에게 영원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아담의 칠대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서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추어내서 그들을 단죄하시려는 것이다. 이들은 불만에 쌓여서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입으로 허풍을 떨다가도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남에게 아첨을 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뿌리 뽑아야 할 거짓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립시다. 예전에는 교회마다 부흥회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우리 온익교회 부임한 지 11년째인데 부흥회 딱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내년에는 부흥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보통의 교회들이 예전에는 1년에 기본 2번, 많은 교회는 4번 이렇게도 부흥회를 했고요. 제가 청년 때 다닌 교회 중에 가장 많이 한 해는 제가 신학대학원 들어갔던 해에 13번 했습니다. 1년에. 저는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찬양팀이라 서울에 학교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찬양팀하고 그 밤에 다시 학교 갔다가 그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이랑 잘 겹치거든요.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덕분에 각양각색의 부흥사를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욕을 하는 부흥사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만 해도 혹시 떠오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욕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그분 부흥에 참석했다가 와 진짜 얼마나 욕을 해야 되는지,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힘있게 욕으로 하는 설교에 아멘을 하시는지 그때 진짜 혼란스러웠습니다. 또 어느 교회를 가서 부흥회를 하든지 항상 똑같은 레퍼토리로 설교하는 강사도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가 청년 때 교회 부흥회하러 오셨는데 주일날 저녁에 부흥회하고 월요일날 학교를 갔죠. 제가. 그랬더니 제 동기가 야 오늘 저녁에 뭐 하자는 거예요. 나 오늘 저녁에 교회 또 가야 돼. 부흥회로 가야 돼. 그랬더니 누가 강사인데? 그래서 내가 누가 강사라 그랬더니 너 어제 설교 이거 들었지? 그러는 거여서 어떻게 알아? 너 오늘 가봐라. 오늘 이거 설교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진짜 그거 설교하세요. 그분은 주일 저녁에 성가대에 섰던 사람들 엄청 칭찬하고 월요일 오전 집회에 나와서 성가대 하라고 시키면 하필 그때 제가 있던 교회 주일 저녁 성가대는 학생 성가대가 있습니다. 월요일 날은 학교 가야 되잖아요. 중고등학교 아이들인데 모두 조퇴하고 와서
성가대 했습니다. 그분은 맨 마지막 날 수요일 저녁에 모든 여자 성도들 한복 입고 오라고 합니다. 남자는 양복, 여자는 한복. 그리고 그 마지막 날 저녁에 자녀를 위한 헌금을 하라고 강조하죠. 그것도 어디를 가든지 똑같습니다. 교회를 가든지 지방을 가든지. 제가 본 최악의 부흥사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들을 아주 무시하는 말투로 당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 뭐 얼마나 알겠어. 내 말 잘 들으면 하나님께 복 받는 거야. 알았지? 반말하면서 니들은 모르고 나는 안다는 식으로 설교하시는 분.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고 너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거야. 아멘? 아멘 해야지 왜 안 해? 혼난다니까요. 아멘. 큰 소리로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면 다 같이 했어요. 우리는. 너무나 큰 확신으로 이렇게도 말하더라고요. 입을 크게 벌리고 아멘 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만 잘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제가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런 강사가 설교 시간에 성령 받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부흥사를 최악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을 향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들의 태도와 인식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모셔야 할 왕이지 우리가 부리는 종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성령이 저 사람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면 그냥 기도할 일이지 내가 성령 하나님께 명령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성령 하나님 마음이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되게 해달라고 부리는 종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존재하시라고 있는 여기까지 오신 성령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이 여기 오신 이유는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런 분에게 감히 자기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는 거예요. 그런 분에게 감히 자기가 뭔데 받으라 마라 하냐는 거예요. 이런 부흥 강사님이 교회에 꽤 많이 오셨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그 해 13번 부흥회 하면서 정말 많이 절반 정도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자꾸 듣다 보니까 그때는 거부감을 가졌어도 자꾸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를 잡고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말씀 읽지 않고 뭐 그러지 않아도 그냥 생각 중에 어느 날 보니까 나는 교회를 참 열심히 다닌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처럼 뭐 성공한 것도 아니고 좀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고 늘 형편이 좀 항상 쪼달리고 이러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복도 안 주시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착한 성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을 헌신적으로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형통하지도 않고 가족 중에 누군가는 아프고 그러면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내 헌신이 부족했나? 내가 뭘 더 드려야 하나? 더 큰 헌신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세상 성공과 돈이 하나님의 복도 아니고요. 우리의 엄청난 헌신과 최선을 다하는 봉사를 통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거나 불통하게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인격이신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고행을 보고 대가를 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도 나의 헌신, 고행, 최선을 다하는 봉사 이런 우리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자 했다면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주제입니다. 유다는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너희 교회 안에 있는 그런 거짓 선생들이 이런 자들이니 그들을 조심하라고 편지를 쓴 거니까 목적은 그거 맞아요. 분별해서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 듣지 말아라. 이게 목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 사람이 거짓 선생인지 진짜 선생인지 구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어려워요. 할 생각을 하지를 마세요. 저 나중에 여기서 은퇴하고 저 다음 목사님 오셔야 되잖아요. 제가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할 텐데요. 여러분, 꿈도 꾸지 마세요. 목사님 한 이력서 받아서 그중에 셋쯤 추려서 한 번씩 모셔다가 설교 들어보고 뽑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분은요, 꿈도 꾸지 마세요. 저랑 죽도록 싸울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목사 설교 한 번 듣고 그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설교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어쩌다가 이 교회 오고 싶어서 이력서까지 낸 목사님이 좋은 설교 한 편을 못 만들겠어요? 그거 꿈도 꾸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뭔데 설교를 판단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은 진짜인데 1년 있다가 가짜 될 수도 있어요. 거꾸로는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가짜인데 1년 있다가 진짜 되는 경우는 제가 별로 본 적이 없고, 지금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하면서 목회하는데 5년 있다가 가짜 되는 사람은 꽤 봤으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구별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찾아낼 거예요. 아, 이런 사람들이구나. 이래서 이렇게 거짓 선생이 됐구나. 이거 찾아낼 거예요. 그리고 눈을 들어서 누가 가짜인가를 찾으시는 건 안 된다고요. 뭐만 찾을 거냐 하면 저 거짓 선생들의 특징과 잘못된 가르침이 내 속에 있나 없나만 찾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네. 설교 서론까지 이렇게 길어요. 자, 그거 알았어요. 아, 내 안에 저 거짓 선생들의 특징과 잘못된 가르침이 여기 나한테 요거는 있네? 이거 어떻게 하자고요? 설교 제목 이거 어떻게 하자고요? 뿌리 뽑아요. 내가 뿌리 뽑을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제 안에 이런 게 들어와 있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제가 잘못 믿고 있었어요. 성령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이 잘못된 가르침, 습관으로 따라고 내 욕심대로 살았던 이 잘못된 거 주님 뿌리 뽑아 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오늘 설교 잘 들은 사람은 한 주간 뭐 잘할까요? 기도 잘하죠. 뿌리 뽑아달라고 울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뿌리 뽑아야 될까요? 뭐 조금 조심하면 안 될까요? 뿌리 뽑아야 된다는 이유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의 심판도 우습게 여기겠죠. 뭐 심판하실 줄 알았는데 좀 지나 보니까 뭐 잘 먹고 잘 살고 있네. 교회에서 이렇게 해도 뭐 그렇게 큰 문제 없네. 하나님이 진짜 심판을 하시기나 하시는 거야? 하고 가볍게 여기겠죠. 지금 우리들도 예배하는 태도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가볍게 여기고 세상보다 더 존귀한 주님을 천하게 여기고 예배하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심판이 있다는 걸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 왜 뿌리 뽑아야 된다고요?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사람들이 믿지 않고 거짓 선생들이 믿지 않으니까 오늘 본문이 11절부터 16절인데 14절 15절은 유다가
아담의 7대손 에녹의 예언까지 인용해 와서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걸 기억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짓 선생들처럼 일단 처음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심판이 있다는 진리를 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거짓 선생의 특징을 제가 12절에서 13절에서 몇 가지로 추렸어요. 한번 이 특징이 나한테 있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이들은 자기 배만 불려요. 자기 먹는 게 우선이에요. 자기 이익이 우선이에요. 이게 특징이에요.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이들은 좀 이건 묘사인데요. 빈구름이래요. 빈구름이 뭘까요? 사람들이 비가 안 와서 너무 말라서 비가 왔으면 좋겠다. 근데 구름이 떴어요. 와, 구름이 떴으니까 이제 뭐가 올까요? 비가 오겠죠. 그런데 비었어요. 물이 없어요. 그냥 구름일 뿐이에요.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무슨 소리예요? 내용이 없다, 행함이 없다, 삶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가 가르치지만 가르치는 대로 살지 못한다. 이게 거짓 선생의 두 번째 특징. 행함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똑같은 얘기. 가을이 되어도 열매 하나 없이 죽고 또 죽었다. 뿌리째 뽑혔다. 열매 없어요.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거품을 뿜어대는 파도 같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기 자랑을 얼마나 입에 그냥 거품을 뿜어대면서 하는지. 그 자랑도 또 뭘까요? 세상 자랑, 돈 자랑, 명예 자랑. 나 돈 벌었다. 나 이번에 뭐 됐다. 우리 애가 100점 맞았다. 이런 자랑이 입에 가득한 거예요. 네 번째, 이거 제가 제일 속상한 대목인데요. 네 번째, 길 잃고 떠도는 별이래요. 사람들이 그때 별을 왜 봤냐 하면 방향을 알려고 본 거예요. 길을 찾아내려고 별을 보는데 얘는 별이 길을 몰라. 별이 왔다 갔다 해요. 어디로 가야 되지? 별이 이래요. 별이 최소영 집사고 박준철 집사야. 길치야. 막 돌아다녀. 어딘지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그러니 여러분, 이 별을 보고 길을 찾아야 되는 사람들 얼마나 황망해요. 한심한 일이죠. 자, 다시 내 배 불리고 내 만족을 위해 수고하고 나만 우선이고 내 주머니 채우고 나를 위해 무엇을 할까? 자아 실현을 위해 뭘 할까? 이런 걸로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걸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자아 실현 이런 걸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무슨 책을 보고 뭔가를 습득해서 열심히 연습해서 자아를 실현한다. 자아 실현이 결국은 세상이 말하는 자아 실현을 따라가 보니 결국은 뭐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걸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되면 내 마음부터 새로워져서 진정한 자아 실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자아 실현, 솔직히 얘기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지. 나도 이 세상에서 내가 누군가? 나는 왜 여기 사는가? 이런 걸 찾아가려고 성경 버리고 세상에 학문 쫓아가고 그러는 분들이 있으면 이거 거짓 선생이 가르쳐 준 거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거짓 선생한테 배운 적이 없는데 워낙 우리 인간 자체가 이기적이라 내가 자연스럽게 습득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빈구름은 뭐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는 이런 얘기 잘하잖아요. 뭔 사람이 뭐 금방 변해요. 아유, 그냥 뭐 어쩌다가 살다 보면 언젠간 변하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현성이도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 진리예요. 이만큼이라도 변해야 돼요. 왜요?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니까. 그런데 그게 없어. 하나도 안 변해. 그건 빈구름이죠. 의미 없어요. 열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아멘? 평안을 주세요. 그럼 평안을 주시는 사람은 세상에 문제가 없나요? 아니요. 문제 있죠. 똑같아요. 문제 있는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어요. 문제 있는데 기쁨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문제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께 맡기고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쉬운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끌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머리를 들이우고 탁 있는 그 멍에 내가 옆에 그냥 목만 들이우고 같이 밭을 갈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지만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근심 걱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별이냐 하면, 야, 너는 참 어려울 것 같은데, 너 요즘 참 힘들 것 같은데 어쩜 그렇게 사니? 참 난 네가 부럽다. 예수님 때문이야. 이렇게 길을 제시해 줄 수 있고 방향을 보여줄 수 있는 별이 되라고 하셨는데, 똑같이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혀 있어서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삶, 그건 거짓 선생이 가르쳐준 가르침이에요. 뭐라 그럴까요? 나도 염려 안 하고 싶지. 근데 생기는 걸 어떻게 해? 나도 걱정 안 하고 싶지. 그런데 자꾸 걱정이 드는 걸 어떻게 해?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내 안에 거짓 선생들이 남겨놓은 흔적이 있는지를 오늘은 찾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은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본질이 있는데요.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에게 발람의 그릇된 길에 빠져들었으며 고라의 반역을 따르다가 망하였습니다. 가인과 발람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이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했다는 거예요. 가인이 화가 났을 때 아벨을 죽여야지 하는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인아, 나는 네가 죄를 다스렸으면 좋겠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지금 도사리고 있거든. 근데 가인아, 나는 네가 죄를 다스렸으면 좋겠어. 이 소리를 듣고 가인이 밖에 나가 자기 감정대로 동생을 죽였어요. 알았어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발람은 모압 왕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부탁을, 돈을 받고 청탁을 받은 거죠.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갔는데 저주를 내뱉고 있는데 하나님이 입을 틀어 막으셔서 축복을 한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 그래서 발람이 알았어요. 나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 내가 할 수 없구나. 모압 왕한테도 얘기해. 나 저주 못한다고. 그리고 끝냈어요. 성경은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자세히 보니 이 발람이 뭘 했냐 하면 자기가 입으로 저주는 할 수 없으니까 모압 왕에게 저 이스라엘이 저주받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미디안 여자 중에 이쁜 여자 골라라. 모압 여자 중에 이쁜 여자 골라서 저 남자들, 이스라엘 남자들 유혹하고 성관계 맺고 그 대가로 바알도 섬기고 이렇게 만들어라. 성공했잖아요. 그게 그 유명한 바알 부올 사건이에요. 그거 누가 가르쳐 줬다고요? 발람이. 발람은 이게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거짓 교사의 특징이에요. 모르는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근데 우리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내 욕심대로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알겠지만 나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우리가 되는 핑계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알겠지만 누군들 저처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고 결국엔 자기 뜻대로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해 놓은 타르굼이라는 책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의 접하지 못했겠지만 그 타르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이 사람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나 그 이야기의 배경들을 좀 같이 읽게 하는데요. 거기에는 가인과 아벨이 말다툼하는 얘기도 나와요. 그거 읽으면 아유 진짜 엄청 때려 죽이고 싶었겠다 아벨이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제 눈에 들어온 건 그 다음이에요. 가인이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벌벌 떨어요. 무서워서 이제 죽었다는 생각에 벌벌 떨어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 그랬는데 죽을까 봐 벌벌 떨다가 무슨 벌을 내리셨냐면 떠돌아다니라는 벌을 내리셨어요. 그때도 벌벌 떨어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사람들 만나면 저거 저 동생 죽인 놈 아니야?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때려 죽일 텐데 저는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죽이지 못하게 표를 주겠다. 그리고 벌을 받아서 이렇게 돌아다녀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막 무서워서 돌아다니다가 이게 세월이 지나니까 가인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있잖아. 내가 아벨을 돌로 때려 죽이고 나 이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나 쳐 죽일 줄 알았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날 죽이지는 않더라. 그래서 내가 받은 벌이 이렇게 그냥 돌아다니는 거야. 난 이제 죽이지는 않더라야. 이게 시작이 이게. 조금 더 시간 지나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다니라 그래서 이렇게 벌을 받았는데 이 벌을 받아보니까 죄라는 게 벌이라는 게 이게 막상 받아보니까 뭐 별거 아니더라. 봐봐. 나 잘 살고 있잖아. 네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것도 괜찮아. 이따위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조금 더 시간 지나니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면에서는 좋은 점도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겠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많은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어. 하나님의 심판은 좋은 점도 있어. 이따위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가인은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별거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렸어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지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죄 지으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안 되지. 근데 봐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 하나님 앞에. 죄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어?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시는 것부터 거짓 선생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다가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가볍게 여기다가 심판을 가볍게 여기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될까요? 내 이기적으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시작이 뭐였는지 여러분 자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시작이 뭐였어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었어요. 어쩌다가 죄를 가볍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그게 시작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부를 찬양을 하나 골랐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 말씀 따라 산다고 결코 잊은 적 없다고. 아마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랬겠죠. 야 너는 믿는 거냐 안 믿는 거냐? 아니야. 나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해. 나 한 번도 하나님 잊은 적 없어. 내가 지금 네가 볼 때는 세상 따라가는 것 같이 보이겠지만 나 하나님 잊은 적 없어. 옆에 사람이 물어보면 너 그럼 십자가 질 수 있어? 너 자기 부인할 수 있어?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난 진짜 십자가 질 수 있나? 난 나를 부인할 수 있나?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왜 나는 항상 그 모습 그대로일까? 변한 게 하나도 없을까? 이게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가사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안주하시면 안 돼요. 이게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에서 시작됐어요. 그 열매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 성경 한번 봅시다. 16절 시작. 이들은 불만에 쌓여서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입으로 허풍을 떨다가도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남에게 아첨을 합니다. 시작은 말씀을 가볍게 여겼을 뿐인데 어느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만 할 뿐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됐어요. 왜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에는 말씀대로 살다가 다시 욕심대로 살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가 이게 쉽지 않으니까 습관대로 살았던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겨 드릴게요. 오늘 분별하자고 한 거예요. 누구를? 거짓 선생을 찾아내자. 그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거짓 선생 잘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걸 오늘은 찾으세요. 이렇게 보시면 금방 찾아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이 신앙생활을
내 욕심이나 본능이나 내 습관이나 환경을 따라 하는지, 예배드리고 뭐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거 습관이나 내 욕심을 따라 하는지 말씀 보고 하는지 자기를 점검해 보세요. 또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이 자리에. 이 예배하러 오실 때 이거 습관 따라 내 형편과 처지 따라 결정하고 왔는지 아니면 말씀 따라 했는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단지 이 자리에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가 말씀을 따라 하는지 습관과 본능을 따라 하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만났던 거짓 선생은 봉사만 잘해도, 기도만 잘해도, 헌신만 잘해도 구원받는다고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알아요, 이제. 봉사도, 심지어 기도하는 것도, 헌신도 말씀을 따라 하지 않으면 그건 자기의예요. 우상숭배예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제가 부를 찬양 제목이 뭔지 아세요? 변명이에요.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더 이상 핑계하지 말고 말씀으로 달려가십시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서부터 예배하는 것이며 헌금하는 것이며 헌신과 봉사하는 것이며 사랑하는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것이며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며 그 무엇이든 말씀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양의 맨 마지막 가사에 이제는 머무르지 않으리, 더 이상 방황하지 않으리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님들 새롭게 되어서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신앙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